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막 칭찬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하실 때 분명하게 하지 않으시고 모호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분명하게 하실까요? 애매모호하게 하실까요? 분명하게 하세요? 근데 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애매모호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욕심이 많아서. 자, 정답은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절대로 애매하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애매하게 응답하면은 그거는 무당이죠. 무당은 어떻게 응답해 줍니까? 동쪽으로 가라, 뭐 어디로 가면 기인이 온다, 그렇죠? 애매하게 하죠. 그래서 뭐 부적을 쓰면 해결이 된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 안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분명하게 하시기는 하는데 조금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근데 기름 부으시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죠. 하지만 곧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진 않죠. 네. 응답은 분명하지만 뭐가 달라요? 네, 하나님의 때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응답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욕심일까요? 라고 하면 이제 답은 뻔해졌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가 잘못되었네, 이제 바꿔봐야겠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생각. 예전에 올해도 할 거예요. 서울에서 뭘 하냐면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멍 때리기 대회. 어떤 거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를 누가 오래 할 수 있는가라는 대회예요. 이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대회 나가서 좀 이렇게 1등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최 장로님이 가장 유력한 최 장로님이 가장 유력한,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최 장로님이 가장 지금 유력하시고요. 네, 타고났고 선천적이고 저는 아마 한 5분 버티면은 안 될 거예요. 눈 굴러가는 순간 탈락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정말로 어려운 게, 자, 여러분,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은 코끼리를 생각 안 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코끼리가 들어앉았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지 코끼리가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보통 신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거예요. 동물들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경험한 것을 넘어서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원이라는 것도 생각하려고 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가? 이제부터 이제 주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는요,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를 왜 하냐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의지로 가지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막 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생각에는 자유니까. 생각을 뭐 내가 여기에서 하늘로 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날고 싶지만 내가 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마음대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뭘 아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요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맞습니까?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혹은 뭐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혹은 뭐 저거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자, 우리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94편 19절.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보시면 생각이 많을 때 하나님의 위안이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92편이요. 그 위안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시편 92편입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무엇이 깊다고요? 생각이 깊다. 그리고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기도로 돌아올게요. 그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애매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분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고 하신 거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내 생각의 범위에서의 응답을 찾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아까 제가 기도를 왜 한다 그랬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하는 게 기도예요. 맞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의 가장 핵심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저만큼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나의 범위 내에서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라는 건 언제 오냐면 나의 범위가 너무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찍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간절해지겠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그냥 뭐 해주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러는 이유가 왜일까? 그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고 말면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될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너무 많은 거죠. 생각이 이미 하나님 이걸 구하지만 벌써부터 안 될 거를 계산하고 저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 없겠죠? 응답을 하셔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싶은 것 뿐이겠죠. 근데 시편 기자를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의 범위가 완전히 좁아져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온전히 깨닫는 상태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셔도 그 시편 기자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것을 찬송하면서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자, 읽어볼게요. 이제 다시 오셔서요. 77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어제 했었어요. 어저께 우리 읽었던 게 시편 77편 10절이 뭐였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기억나시죠? 어저께 자기의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되던 일, 그때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소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해소했다 했잖아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하는 것, 내가 겪은 것 마치 꿈속에서 느낀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아까 동물들은 다 경험한 것을,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이, 여기 개 키우시는 분 계세요? 다들 이제 사람만 키우시는군요. 뭐 동물들이 전화기를 발명할 수 있을까요? 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창조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저께 저희 어머니는
만두를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속 만들어 가지고 하셨어요. 그 더위에 생각해보세요. 이 더위에 저희 집 와보셨죠?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예요. 거기에서 만두를 한 다라이를 하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하기 싫죠? 시키면 화낼 거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욕구. 만두를 창조해야겠다는 욕구. 그 욕구, 예. 그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라는 게요. 그전에는 나의 범위 내에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걸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라는 것은요,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로 가게 되는, 전환되는 그 과정이 기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가 계속 묵상하는 게 무엇인가. 자, 마지막 성경절이에요. 제가 계속 시편만 보고 있죠.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 시편 기자가 묵상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뭘 묵상하고 있다고요?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를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제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이렇게 줄여서,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침 질질 흘리면서 정신병 걸린 것처럼 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자기가 낮아진 상태에서 그의 이제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채워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기도를 왜 하는가? 하나님한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기도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자, 동시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화의 과정의 가장 핵심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착한 척 하면서 사는 게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일치시키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그리고 오늘 하루가 성화의 과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도가 여전히 저희의 생각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각들을 확인해주는 혹은 승인해주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진정한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그럴싸한 말들로 저희를 포장하며 또는 그럴싸한 행동으로 저희를 포장하며 저희가 성화된 척하지만
진정한 성화는 아버지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바 아버지를 닮게 하시며 저희가 살아가는 바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